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꽃입니다 할 때 표정을 잘 지으셔야 됩니다. 꽃도 어떤 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네, 네, 우리 꽃과 같은 우리 5월의 한 달이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아주 조용한 밤에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이었죠. 성막에는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이 조용한 시간에 어린 사무엘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였습니다. 제사장 엘리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믿음 좋은 아이네, 교회에서 잘 자란 아이네, 이렇게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성경은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자라기 시작한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찾기 힘든 희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뜻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였더라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엄마가 부르셨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선아! 이제 침묵. 하빈아! 조용해요. 그러다가 반응을 하면 왜요? 왜 이런 반응을 할까요? 안 들은 게 아니라, 안 들린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죠. 바로 그런 일이 이 본문에서 일어난 겁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납니다. 네. 그러고는 열심히 엘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네, 부르셨어요? 근데 엘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난 너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착각했나? 다시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는데 또다시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다시 엘리에게로 갑니다. 부르셨어요? 그러자 엘리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안 불렀다. 얼른 가서 자라. 오늘 내가 피곤했나? 왜 나한테 이렇게 환청이 들리지? 그리고는 다시 자러 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다시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갑니다.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너 오늘 이상하다. 가서 자라. 또다시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선가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데자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 번째가 될 때는 착각도 데자뷰도 아니죠. 그런데 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듣지 못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성막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오늘날이면 예배당,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였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이입니다. 믿음의 환경 속에서 잘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걸 모르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가까이 계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사무엘만 그런 게 아닌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이 안 부르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죠. 왜일까요? 그 못 듣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다른 소리가 너무 커서 못 듣는 겁니다. 엄마가 부르고 있는데 게임을 하고 있으면 잘 들어요, 못 들어요? 아이들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아동부. 엄마가 부르고 있는데 게임을 하고 있으면 잘 들어요, 못 들어요? 잘 들어요. 이야. 그럼 엄마들에게 묻겠습니다. 엄마들에게. 엄마가 부르고 있는데 아이들이 게임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잘 들어요, 못 들어요? 이렇게 너희들과의 차이다란다. 그러면 친구랑 놀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잘 들어요, 못 들어요? 잘 들어요. 엄마들에게 묻겠습니다.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면 애들이 소리를 잘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요즘에는 IT 시대 아닙니까?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헤드폰을 끼고 있으면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네. 엄마가 부르시지만 내 마음에 다른 게 있으면, 또 내가 다른 걸 듣고 있으면 그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 차 있으면, 우리 마음이 다른 것을 듣고 있으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게임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유튜브로 뭘 볼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시험 걱정, 성적 걱정이 마음을 가득 차고 메울 때, 또 친구들이라 떠드니라 정신이 없을 때, 핸드폰, SNS, 쇼츠, 동영상 이것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이미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다른 것을 하느라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말씀 보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돈 걱정, 사람에 대한 서운함, 바쁨에 쫓겨 살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할 때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소리에 더 크게 듣고 있고 다른 소리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듣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는지가 결국 내가 무엇을 들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하는 거죠. 둘째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못 듣는 겁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얘들아, 이따 방 청소해라. 대답해야지. 얘들아, 이따 방 청소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때 바로 합니까? 그러면 엄청 착한 학생이죠. 네 하고 바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따 할게요. 엄마 이따가 할게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엄마의 잔소리를 또 듣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잔소리를 듣고 하면 다행이죠.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귀찮아요. 해야 할 것을 알겠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우선순위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기도해야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지, 예배에 집중해야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못 듣는 게 아니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니까 나중에 하지 뭐, 그러고는 놓쳐버리는 겁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인지 몰라서 못 듣는 겁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고도 그게 그냥 내 생각인가 보다, 내 기분인가 보다, 아직 괜히 내가 착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친구가 혼자 앉아 있는 아이,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서 말이라도 걸어볼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다시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괜히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다른 애들이 보면 뭐라고 말하지? 요즘 세상이 흉흉한데 혹시 오해하는 거 아니야?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불편합니다. 내심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숙제 왜 안 해왔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순간 이렇게 대답을 해요. 했는데요. 집에다 놓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거짓말입니다. 순간에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웃고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집에 돌아오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꾸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거슬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릴 때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대답합니다. 네.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딴 생각이 머리에 가득해져요. 친구들과 떠들어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 시간에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아니야,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지. 여러분, 하나님은 크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마음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교회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 예배를 회복해야겠다는 마음, 관계를 풀어나가야겠다는 마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더 바빠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잘못된 거야, 정직하게 말해야지, 다시 바로 잡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다들 그렇게 지내잖아,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요, 듣고도 지나치면 크게 들리던 그 음성이 점점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다가 미루다가 결국 놓치고 맙니다. 나중에는 아예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도와주라고 부르고 계세요. 정직하라고 부르십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십니다. 예배에 집중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소리를 듣느라 놓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놓치고, 하나님인지 몰라서 놓치고, 때로는 듣고도 무시하면서 놓칩니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속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엉뚱한 대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나는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런 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가서 누우라. 그리고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전과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이 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같고 환경도 같고 상황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바뀐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내 태도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어떻게 말합니까?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 자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아이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장년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말씀 가운데 있는 저에게도, 그리고 여기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늘 교회에 나와서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졸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장난도 치는데 그 아이는 늘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 같은 아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왕이 되었고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흘려들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연 사람, 귀를 여는 사람이 그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부르심에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한 소년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던 아주 작은 도시락을 가졌던 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 집회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배고프실까 봐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이거라도 드십시오. 이거라도 예수님 드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더 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작은 도시락을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라는 것, 그게 내 손해일지라도, 때로는 그게 내 아픔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걸 쓰시는 겁니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라앉을 만한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작은 변화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작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느 집사님께서 하루는 출근하는 길에 마음이 계속 불편하셨답니다. 오늘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바쁘니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종일 그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점심시간에 조용히 회사를 빠져나와서 기도실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각나게 하셨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시간, 그 집사님이 기도했던 시간에 그분이 아주 힘든 일을 겪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중에 하지, 바빠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인 C.S. 루이스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들은 것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이다 라고 이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이라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응함으로 듣는 것이 진정한 듣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이 드라마는 이 바둑만 두던 한 청년이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 직장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장그래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장그래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상사들이 지시를 합니다. 야,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근데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틀리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달라지는 그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 바로 듣고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상사가 한마디 하면 바로 메모합니다. 또 바로 실행합니다. 또 바로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변화하니까 점점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해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듣고 반응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즉시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 응답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죠. 동균아, 내가 너를 부르노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한마디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작은 반응, 내 입술의 반응, 내 몸의 반응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에 떠오르는 그 작은 감동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하게 반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작은 부르심에도 순종하십시오. 말씀하시옵소서라는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내실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루아침에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반응하신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을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들었지만 미뤘고, 느꼈지만 외면했고, 깨달았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무엘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작은 감동에도 순종케 하시고, 작은 부르심에도 반응케 하시고, 미루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결단을 더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응답하는 저와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이 책임지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